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최선입니다 라는 오늘 칼럼도 그렇게 적었고요. 제가 이 문구, 하나님의 허락이 최선입니다 하는 문구는 제가 2008년 정도에 처음 이게 문구를 보게 됐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최선입니다. 참 좋아해서 자주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최선이다. 기도할 때 이건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 믿어도 된다, 신뢰해도 된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좁은 생각과 달리 그냥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날 때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되냐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근사한 일이다. 이 안호상 목사님이 지으신 책 제목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면 몇 가지 주제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 믿음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있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위로를 받고 평안 가운데 위안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달콤한 위로가 된다, 신자에게. 왜냐하면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신 일이니,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일, 주권적으로 하는 일은 가장 선하고 지혜로울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오늘 설교문에 만들어놨는데 지난주 기도할 때 얘기 드렸습니다. 꿈 넘어 꿈에 탈락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안 먹었는데 살도 안 빠지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내가 좀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내 안에 이렇게 무거운 근심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 성장을 해야 이 빚 이자를 갚고 나중에 원금까지 갚고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닐까. 이럴 때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자리에 앉아요. 한참을 앉아있고, 앉아있다 보면 이렇게 역시 또 내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기초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또 이렇게 기억해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좀 머물러요. 다른 기도로 안 넘어가고,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머무르면 이내 평안이 조금씩 찾아오고 또 새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기도 자리에서,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고백한 고백이 하나님의 허락이 최선입니다. 여기까지 이끄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 기도 제목이 필요할 때 우리 항상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믿고 살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인가 하는 기초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어제 그제 포항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거기는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도 특별히 6개월 동안 특별히 훈련을 받겠다 하신 분들의 훈련 그 과정 가운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첫 강의를 맡게 됐어요. 그 훈련의 시작의 첫 강의.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예, 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는 잘 받아보지 못하던 굉장한 호응과 열광을 이렇게 받아보고 그래 2000년 1월에 내가 한 받아봤었는데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런 훈련 때는 마칠 때 이제 강사님들을 축복해 줘요. 강사님 축복해 주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준비가 안 됐던 거라 저는 기도 제목 물어보면 언제든지 그냥 좀 무미건조하게 답합니다. 난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목사다운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나누고 하다 보니까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됐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땅을 기증받았고 뭐 땅이 이제 우리 땅이니까 뭐 담보로 빚으로 건축을 했는데 우리 매월 한 420-30만 원씩 이자 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자도 받고 교회 후원도 받아서 한 2년만 후원해 달라 그래서 2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거로 저희는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꿈 넘어 꿈도 있었는데 떨어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 부탁을 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기회에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해 주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강사의 채통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나? 근데 울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우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기도 끝나기 전엔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막 꺽꺽 울었어요. 마이크에 나갔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분들이 모르는 척 해줬을지도 몰라. 근데 왜 그렇게 울었을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서러워서요. 아니에요. 저 꿈 넘어 꿈에 떨어져서 서러워 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아프기는 했고 하지만 그랬어요. 근데 저의 믿음 없는 저의 조그만 소견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냥 또 이렇게 흘러가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또 다른 거 찾고 또 다른 거 기다리고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그렇게 이 연사 그렇게 막 울부짖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 얘기하시고 오늘 말씀은 제가 그 강의 가기 전에 준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 교회 정말로 이번 4주년 창립기념주일이 오히려 개척 원년이 되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교회지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야 교회지 하나님이 계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새 소망이 주어지고 사명이면 길 간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길 갑니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고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순종하십시다.
그래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 하나로 우리 걸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벽 공사가 완공됐어요. 그 온갖 외부의 방해와 위협과 공격에도 완공됐어요. 내부적인 갈등도 이겨내고 완공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진정한 성벽 완공은 이제부터인 건데 왜냐하면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도 외부의 공격들은 오히려 계속돼요.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예전처럼 예루살렘만 이제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니 여기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 성을 지키면서 살 사람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이미 자신이 정착해 있던 다른 성이 있어요. 생업이 있어요. 논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냅두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일궈야 돼요.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뿐 아니라 위험한 곳이에요. 대적들은 이스라엘 공격하려면 예루살렘 하나만 공격하면 돼요. 제1공격 대상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알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왜요? 성전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 거기 계시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을 채우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잡았는데, 설교 마무리할 때쯤 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축복하시는 통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통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가? 그 문이 열릴 때 축복하는데 본문에는 3가지 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도자의 헌신. 지도자들의 헌신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첫 문은 지도자들의 헌신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어요. 하나님은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엄마 아빠의 헌신을 통해 가정을 세우세요.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되고 가정이 세워지려면 애한테 맡기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헌신하라는 그곳에 서서, 헌신이란 단어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 드리는 것 안 중요한 거 아닌데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몸은 안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기는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제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희생, 어떤 헌신을 드렸는가? 나는 지금 어떤 희생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희생을 바라고 계시나? 우리 성도들은 남 목사님에게 어떤 희생을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리더들의 헌신. 여러분은 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이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시작되고 희생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축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통로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나니까, 희생하고 나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이 여전히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10분의 1을, 제비 뽑힌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의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기다리시고 순종이 열릴 때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순종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희생이 아니에요. 순종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손해가 아니에요. 순종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니까.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기억할 것은 말씀은 우리가 순종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말씀 우리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루어져요. 순종하면. 그런데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돼요.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 축복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언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졌을 때 순종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조각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축복하신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숨어서 하나님의 뜻이라 믿어서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순종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순종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또 제게 물었어요. 나는 어떤 순종을 드렸는가? 내 좋아서 한 거 말고, 내 좋아서 한 것도 그것도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도 많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그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한 거. 우리가 그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저녁 특별 부흥회 할 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 기억나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시작이 돼야 된다. 어떤 기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 순종합니다. 이 기도가 근데 진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딱 걸려가지고 여기서 안 나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 순종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왠지 뭔가 딱 하나님이 건드릴 것 같은 그 불안함, 그거 너 순종한다 했다 이제 시작한다 하고 뭔가 하나님이 건드리실 것 같은 그 불안한 그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면 기쁘게 이해하면서 순종할 거고, 이해가 안 돼도 저는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순종이 뭘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시면서 이 설교 시간 지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통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리더들의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세 번째는 자원이에요. 자원함. 1절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모든 자원하는 모든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앞에서 얘기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10분의 1의 순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다 채워지고 나서도 또 좀 부족해서 자원자를 더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주석을 보면 두 개 양편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해요. 근데 그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원을 통해서 축복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원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시작하세요. 지난 느헤미야 1장에서 배운 바와 같이 관심이 사명이고 눈물이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느헤미야는 자원함으로 했어요. 하나님 역사가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서지 마라 그래요.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설치지 마라. 괜히 나서가지고 그거 잘 안 되면 그 욕 네가 다 먹을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사람, 그 사람이 자원할 때, 먼저 마음을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은 괜히 나서서 그 설치다가 일 잘 안 되면 욕먹는 곳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자원해서 하면 일 잘 안 돼도 같이 응원하고 이런 곳이 가정과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평신도 간사님, 예수전도단에서 만난 간사님은, 그분이 40이 훌쩍 넘은 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상처가 지금도 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아프대요. 뭐냐 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일이 너무 많아 보여서 자기가 그 이렇게 싱크대에 바닥을 놓고 설거지를 했대요. 엄마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릇을 깼어요. 엄마가 욕을 쌍욕을,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지. 너 아무것도 하지, 너는 움직이기만 하면 문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내적 치유할 때마다 기도받고 하나님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엄마의 그 말이.
근데 가정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옳고 그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자원해서 했는데 뭐 일 잘 안 돼도 또 하면 되지 뭐.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도 잘 안 하시네요. 교회에서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충성하다가 좀 잘 안 돼도 말 붙이는 곳이 안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원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가끔 간증자를 찾을 때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킬 때까지 가만히 우리 부산 경남은 진짜 이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 괜히 간증하러 나섰다가 교만하다는 소리 들을까, 혹은 또 잘하지도 못하는 게 왜 저 나가가지고 저렇게 하나, 이런 얘기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을 등대 삼아서 자원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원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채우는 거였어요. 저는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예루살렘을 채웠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 하는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금 외부적인 도움이 다 이제 소망을 둘 수 없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순종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열매를 영혼 섬김으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남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자원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잡았어요. 양손전도라고 잡았어요. 순종과 자원, 이렇게 양손전도라고 잡았어요. 한 손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10분의 1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할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족전도. 가족은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친척은 맡겨주신 거예요. 한 손은 그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한 손은 자원해서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 또 보이는 사람들, 붙여주신 분들, 그분들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저는 가족 전도가 진짜 쉽지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말로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냥 둘러서 얘기 안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무거움이 여전히 있고, 해도 잘 안 되고, 하다가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이랬던 그 경험들이 계속 마음에 쓰여요. 그러나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도와드릴 때, 또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단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혜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올바른 섬김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영혼, 여러분 붙여주실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52일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오늘부터 52일 정도가 지나면 추수감사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요.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 해볼 텐데 뭐 종이 나눠주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의 종이에 쓰고, 가족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섣불리 하지 말고 꼭 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순종하고 자원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순종과 자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최선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모로코 목장에서 이 나눔 가운데 어느 지체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찾아가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며칠 전에 만났던 자기 동료, 그 선배인데 동료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생각이 나서 너무 그분의 어려움이 마음에 쓰여서 운전대를 놓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러고 나서 이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하고 너무 안 맞고 힘들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 같은데? 그거 누가 주겠어? 사단이 주겠어? 영혼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해보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한 그 지체가 한 며칠 후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허락받고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저 지난 목장 모임 때 이야기했던 동료분이랑 어제 만나고 왔어요. 만나러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인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내내 싸웠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만나는 길이 평소와 달리 사고와 단속 등으로 너무 많이 막힌 덕분에 더 집중하여 기기기하며 갈 수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지난 모임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을 거고 저에게도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는 것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 동료분 만나는 내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저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이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과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 계속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정말 그렇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주절주절 카톡을 보내는 것은 다른 것보다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목사님이 늘 순종과 영혼 섬김에 대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발걸음을 떼볼 수 있었고 발걸음을 떼보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누군가를 만나서 섬기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순종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래도 발걸음을 떼는 일이 조금씩 점차 수월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음성 들어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기에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도 더욱 자라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고난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목사님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 갖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 너무 좋고 감사해요. 이렇게 카톡 보내는 게 뜬금없기도 하고 괜히 설치나 싶어 조심스럽지만 목사님께서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연락드려요. 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려요. 저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 고맙다고 문자 잘했다고 이 자원한 거잖아요. 자기 성향에는 안 맞아. 근데 자원해서 보낸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목사님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라 너무 좋고 감사해요. 교회 현관에 붙일까 싶어요. 프린트를 딱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도록, 아니면 인스타에 디자인을 이쁘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내가 올리기가 민망하니까 누가 자원하는 분이 올려주는 거지. 여러분, 순종과 자원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순종과 자원으로 다시 결단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그 명단들 간단하게만 제 묵상을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굉장히 이렇게 익사이팅한 하나님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읽기는 레위기 못지않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너무 많아. 모르는 사람이야. 지난주 묵상 내내 그랬어요. 묵상할 때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사람들 이름은 뛰어넘자,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근데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서 만나겠구나. 이 영광스러운 분들, 내가 이 이름을 또박또박 읽어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한 사람들, 글자 안 틀리게 읽어줘야지. 천국에서 만나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읽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하고 자원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냐면, 이 사람 순종하고 자원했다? 이 사람의 아빠 누구다? 할아버지 누구다? 현손이 누구다? 5대, 6대, 7대까지 얘기해요. 여러분이 자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들어간 책을 상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책을 상상하며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소망하십시다. 예, 그리고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한 걸음 뗄 때 이전과 다른 가까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예, 우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할 텐데, 제가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일부 예배 마쳐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한 10수년 전의 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잖아요. 저랑 친한 선교사님이 이게 메일을 보낼 때 그 다음 메일, 한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할 때 거기 무슨 틀을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하고 틀이 무슨 우편 엽서처럼 가에 이렇게 붙어요. 근데 그 틀 밑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왼쪽에는 큰 산, 깎인 산들이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큰 절벽이 있고 오른쪽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린 낙담해요. 왜 출애굽하게 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겠냐. 그런데 그 글을 쓰신 그분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왜요?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때니까. 앞뒤 사후자방 다 막힌 것 같은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또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때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자원했다고 바로 문이 열리진 않아요. 우리 인생사가 그래요. 우리 지금 교인 중에는 진짜 그래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믿어서 자원했거든요. 그래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난 믿음으로 기도해요.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 곧 축복하신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게 신자입니다.